2024년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금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며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교회. 이제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초저출산 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가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연합이 필요한 2025년. 한국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라에서는 총회 실무를 이끌어가는 총무단과 함께 올 한 해 교단별 주요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길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는 부흥과 회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총회 실무를 감당하고 있는 총무단을 모시고 올해 주요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내년 2025년을 전망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이신 김정명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명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총회 총무이신 정성혁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혁 목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무이신 권순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더욱 분주하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또 교단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 또는 총무로서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종용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아마 올해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일어난 일들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대통령 그 계엄령 또 탄핵, 의료 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계는 10월 27일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로잔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한국교회가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정성혁 목사님. 바쁘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고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회복, 부흥, 또 좀 활성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코비드 상황에서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게 실감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책임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해를 돌아보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술돈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총무로 일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선배님들 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애쓰고 또 수고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로잔 대회나 또 12.7 기도회나 또 자발적으로 모여가는 것과 또 함께 협력하는 것, 특히 한교총에서 또 이렇게 각 교단장님들이 협의하면서 끌어가는 모습이 나름대로는 처음 교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세팅해가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올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먼저 교단별로 2024년 가장 주력한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주요 사역을 정리해 주시고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또 아쉬움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정성혁 목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합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새롭게 번역해서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102회 총회,
7년 전에 총회 결의에서 그때 제가 처음 총무가 된 해였는데요. 그 7년 동안에 총회가 결의한 공적인 번역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신학위원들이 모여서 한 문장 한 단어를 고민한 그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큰 책임을 하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 정치 또 헌법이 바르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책임들을 다음 회기에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신총회가 그렇게 보수적이거나 뭐 옛날 것만 찾지는 않습니다. 합신총회가 제일 잘한 책임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 통계들. 교단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게 대충 주먹구구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문제, 어려움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총회가 처한 어떤 현실 지표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 그 지표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총회의 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해석이 있었고 그 해석에 대한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논문이 있었고 예. 그 대안으로 뭐 부모 교사라든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책임들이 가장 의미 있게 행한 노력이었습니다. 예. 예, 권순달 목사님께서도 네. 예, 예성총회. 저희는 이제 예성총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 변혁,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전환에 좀 무게를 두고 교단이 이제 변화가 조금 소극적인 언어라면 그렇죠. 예, 네네. 전환으로. 그래서 변화보다는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달라진 세상 가운데 보수적인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저희 교단, 특별히 이제 사중복음이 끌어가는 그러한 교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좀 변혁, 전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사중복음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네 가지의 중생, 교리이자 신유? 예. 전도 표제입니다.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로 가고 그다음에 파워가 이제 신유입니다. 신유. 성령의 신유 재림. 현실적인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유이고 그리고 뭐 모든 교단이 다 그리스도의 대망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우리 성결 교단이 좀 끌어갈 수 있는 시기로 전환을 하려면 이제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것들이 올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 코비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쭉 얘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코비드가 끝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그 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없다 그거는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보다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성결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예, 김정용 목사님. 예, 저희 백서 교단은 이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작년 회개하고 올해 회개하고 45주년과 연관돼서 우리가 45주년 행사를 한 15개 정도 했습니다. 45주년의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100년에 대한 어떤 설계를 좀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원래 한 해의 그 중요한 그 일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연금, 목회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좀 앞서서 개발해서 이 기존에 있던 교단들이 하는 그 목회자 연금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곧 시행 단계까지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제 목회자 연금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원래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제 교단들마다 이제 분열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선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로 갈라진 마음들, 교단 안에 갈라지는데 금권 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거인단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국 교육에서는 최초로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은혜가 없게 잘 선거인단이 운영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제 매주 첫째 주 목요일 날 총회 목회자들이 20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도 백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백석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첫째 주에 한 200명 모여서 초회 본부회관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게 한 해에 또 앞으로 우리가 백석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받은 어떤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또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적응해 나가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단별로 중점을 두는 사역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함께 또 연합했던 2024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권순자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가 해왔던 사업들 중에 어쨌든 아무래도 12.7 연합 예배로 이제 조금 귀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적으로 교단적으로 열심히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가 모여서 200만 연합 예배를 자발적으로 함께 했던 것이 조금 의의가 있지 않나. 그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물 뭐 어떤 주축 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교총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주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도 대표적인 이제 연합체인 한교총이 날짜와 뭐 이런 것들은 정하기는 했으나 각 교단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치된 목소리를 냈던 이 대회 7, 80년대 민족복음화 대회 이후로 이런 어떤 큰 집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의 어떤 마음 중심을 이 기대 삼아 함께 모였던 것이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종영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지금까지 대응할 때에 일반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뭐 이상한 집단으로 이기주의인 집단으로 오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차별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서 사실 이제 12.7 그 기도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이제 염려할 때에 뭐 이게 단체가 또 모여서 마치 뭘 이상한 어떤 데모 비슷한 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사실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7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12.7 행사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성엽 목사님. 예. 거기 그 자리에 모이셨던 한국교회 성도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께 기도했던 것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문 찬송했던 전율을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숙제이고 계속 이어갈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코비드 상황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정부 관계자들에게 교회를 방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는 교회의 책임을 다하게 하고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해달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그 교회답게 행할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으로 제시할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교회가 시대 정신에 바른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 그 시대 정신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교회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책임지게 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공적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doing, 다중이 모여서 하는 집회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being이 곧 doing이지 않는가라는 어떤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또 책임이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주요 교단 총무단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사역을 정리하고 2025년을 전망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 한번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김정용 목사님. 2025년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또 직면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교 140주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하는데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다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주민이 260만 시대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교 전략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2025년도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선교 140주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습니다. 이제 시니어인데 시니어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 빈곤의 시니어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어떤 보면 젊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시니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극화네요. 그러니까 초고령 시대에 시니어들에 대한 전략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이제 잘 보존하고 이제 해야 될 기후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인공지능 AI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몇 분이면 모든 걸 해내는 그런 편리함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거룩성이나 영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맹종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5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어떤 본질이다. 복음의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 성령운동, 기도운동, 그래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는 그런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권순달 목사님. 네, 우리 아까 이제 정사님 총무님께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30, 40대 뭐 여러 가지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작업이 있고, 특별히 이제 무종교인들이 지금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종교의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뉴 노멀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의 시기가 한국 교회들이 새로운 어떤 기준들과 또 시대 정신을 한번 선도하고 또 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초개인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해 있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어떤 혼돈, 그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자기가 찍어놓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또 하나의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저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또 접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어떤 무용론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성엽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제 패배주의라는 말 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가 안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합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네. 연합이라고 할 때 무조건 하나 되자,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써 있다가 아니라 연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가치들이 공유될 때에 조금씩 양보하고 그 힘을 모아서 교회답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뭐 내년에 어떤 화두로 유반젤리즘, 유튜브 이반젤리즘을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 저도 가끔 퍼플렉시티 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제 이름을 쳐보거든요. 제 이름 쳐보면은 이제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잘못된 컨텐츠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흘러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오히려 말씀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탄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채식주의자 같은 책들을 비판한 분들도 계셨는데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을 어떤 뭐 예수님 이런 표현이 없어도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반젤리즘이라고 할 때 이것이 제가 놀라는 것은 어른들이 굉장히 편협된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른 정당한 콘텐츠를 창조해내고 그것이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썰트레스 처치, 소금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그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위기였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나 저제나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과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한국 교회 교세 감소와 더불어 신학생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장 합신총회에서는 전국 교회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신학생 감소 문제, 또 신학 교육 개혁의 문제, 계획이나 어떤 의견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성희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책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30년쯤 됐을까 그 신보균 목사님이 합신 총장님이실 때 제가 이제 남포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박영선 목사께 박 목사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하실 때에 30년 전에 3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은 다 보내주십니다라는 그 대답을 저도 이제 매우 원론적이지만 정답이긴 그렇죠. 그러나 조금 뭐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현실을 보게 될 때에는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신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많이 잊어버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슬프지만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목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신입생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외부적인 원인에만 이유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심각하게 특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의 어떤 개혁을. 저는 교수님들이 학교의 주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사례를 못 받으시면서도 그 사례를 내놓고 그 신학생들의 학비를 모아드렸다 뭐 이런 미담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교수하실 수 있도록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한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교수 요원들이라고 할 때 합신은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에 많이 몰려 계신 것이 사실이고 이론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생의 감소 또 그런 면에서 신학 교육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단 문제도 한국 교회의 큰 고민거리이자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이 이단 대응을 위해 연합하기도 하는데요. 예성총회의 이단 대책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여러 교단과 함께 이단 사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권순달 목사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교총에서도 지난 10월 29일에 모여서 이제 주요 교단 또 총회장님, 총무님들 이단 대책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각 교단의 기준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아주 한국교회의 또 연합기관의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그 외국에 동남아 갔을 때 한 사례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이단들이 동남아로 해외 진출을 예. 근데 이게 각 교단이 해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해 놓은 현지 목회자들을 거기서 소위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제 교육이 조금 짧다 보니까 갈급해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을 신천지라든지 거기서 모아서 성경 공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많이 이제 포섭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이단들은 또 저희가 워낙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만 바로 외국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회자 연금 문제도 올해 여러 교단에서 주요 헌의안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백석교단 뭐 말씀하셨죠? 예, 김정민 목사님. 예, 우리 한국교회 이제 우리가 140주년 맞이하면서 1세대 목회자들은 사실은 절대 빈곤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명과 갖고 일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 가면서 시대 변화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계에 보면은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 85%가 노후 설계를 전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마 통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거기에 뭐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리 교단은 이제 설립자 되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목회를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소신껏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그 가운데 노후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노후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45주년을 보니까 사실은 다른 교단보다 뭐 선교사부터 자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연금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전 한 100억 정도 이제 작정하시고 내놓기로 하셨고 지금 그래서 합쳐서 한 200억 정도가 이제 모금이 이제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연금의 핵심은 목회자 퇴직연금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 교단이 하는 거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뭐 공무원 이제 연금과 같이 목회자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단이 목회자들이 정말 노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되리라고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목사가 가난하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총회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례 현실화라고 할까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신임 목사부터는 그분들이 받는 사례가 현실화돼서 그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이건 뭐 열심히 30년, 40년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를 이렇게 잘 해드린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뭐 당연하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잘 중지가 모아지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예, 총무단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건데 내년은 특히 선교 140주년이라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김정민 목사님. 그러니까 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제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제 연합과 일치를 늘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이제 우리 한국 교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아마 한 71개 교단 정도 될 것 같아요. 총무님들이 총무들이 모여서 70분 정도 그래서 총무회가 있고 그 총무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주도해서 그래서 광역시까지 같은 주제를 갖고 같은 본문을 갖고 그리고 같은 포스터를 쓰면서 부활주일에 한국 교회가 전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부연하실 게 있으시면 부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준비하는 모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부활 생명을 노래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교총과 CTS가 함께 준비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도 내년 개최될 텐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교회 참여가 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부활절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권순단 목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스티벌 부활절 페스티벌이 어쩌면 그걸 다시 한번 잘 재현해내고 있지 않나.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페스티벌 퍼레이드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 단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콘텐츠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참여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번 12.7의 어떤 분위기를 이번 부활절이 좀 잘 살리고 어떻게 보면 전야제 성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좀 극대화하면 참 좋겠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예배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장이라고 한다면 페스티벌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면은 아주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부활절 페스티벌을 준비하신 분들이 의도랑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기독교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예, 뭐 어떨까요? 이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총무단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 부분 김정명 목사님 나눠주실까요? 네, 뭐 총무단이 대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총무들이 사무총장과 총무들이 교단의 행정을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교단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들이 각각 자기의 교단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계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총무들이 각 교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예, 2025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또 못한 말씀 있으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순달 목사부터 나누실까요? 네. 예. 우리 김종민 총무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모이면은 1년에 어떤 교단에 주어진 또 한교총에 주어진 일들을 논의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조금 바쁜데 그거보다는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또 이 시대를 끌어가는 결국 저희가 늘 외치는 것이 교회가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의 답이 아니라 이 시대와 국가와 이 세계 속의 답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단의 시간들 1년이 아니라 여러 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총무단들이 모여서 이 한국 시대에 필요한 이 문제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좀 시간들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이 논의장들이 조금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총무단들이 좀 진지하게 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정성엽 목사님. 예. 총무회를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느슨하지만 굉장히 견고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각 총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치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 안에서 총무 사무총장들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단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실무자로서 내년을 준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권순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의 답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답을 세상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교총이 살아내는 그 모습과 삶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있지 않나. 고령화, 저출산, 또 영적으로 고독, 외로운 고독
이걸 세상 어디에서 답을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또 저희 교단도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성엽 목사님. 저는 이제 모일 때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모임, 아주 환하게 인사하는 모든 모임이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회의가 들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 총회에서 예배드릴 때 총회의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교회들도 총회를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종윤 목사님. 뭐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이제 말하고 또 계획을 짜는데 결산 보고 나면 늘 아쉬움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난 한국교회가 이제 사실은 답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생명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생명력을 좀 회복해서 좀 활기차게 아까 신학교 문제도 얘기했겠지만 결국은 교회 그다음에 신학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사명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재가 오는 문제니까 2025년도에는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2025년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짐하고 각오를 한번 새겨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주요 교단 총무단을 모시고 올해 한국교회 주요 사역을 정리하고 2025년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새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